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에베소서 5장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큰 신비라.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혼. 예. 결혼은 무엇인가? 예, 오늘 그 주제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예,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의 정의가 뭔가?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앞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결혼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쭉 지금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메시지 있는 그 결혼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결혼은 큰 신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결혼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결혼은 뭐냐? 제일 먼저 결혼은 큰 신비다. 성경에 보면은 신비가 많이 있어요. 비밀들이 여러 비밀들이 있는데, 그러죠? 예, 뭐 하나님 왕도 비밀이고, 그러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뭐 해서 뭐 여러 비밀도 휴거도 비밀이고, 엄청난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그 많은 비밀들 가운데 이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큰 비밀이다. 이렇게 큰 비밀이다. 일반적인 그냥 비밀이 아니고 뭐예요? 큰 비밀이다. 성경 큰 비밀은 여기 단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큰 비밀은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큰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면은 일반적인 비밀보다도 뭐예요? 더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엄청난 축복이 따르겠죠. 큰 비밀이니까.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비밀도 그러죠. 일반적인 비밀도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러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하늘 왕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도 근데 정말 이 결혼에 대한 비밀을 큰 비밀을 큰 비밀을 깨달으면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에게는 더 엄청난 큰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결혼은 큰 신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앞에 지금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이 결혼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결혼입니다. 결혼. 그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면 성장을 해야죠. 성장을 해서 그러죠? 완전히 독립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그 정도로 독립을 해서 그러죠? 그리고 다른 여자가 아니라 자기 아내와 결합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결혼이에요. 자연적인 결혼인데 자연적인 이 결혼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요. 그러잖아요. 결혼이 뭐예요? 성인 남녀가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거다. 결혼이잖아요. 일반적인 결혼의 정의예요. 그게 에베소서 5장 31절인데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5장이 결혼인데 32절 보면 이것은 큰 신비라.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결혼은 큰 신비다 이 말이죠. 왜 큰 신비냐? 왜 큰 신비냐면은 바로 그것은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신비인데,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나 성인 남녀가 둘이서 한 몸을 이루는 그것 자체만이 결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훨씬 큰 의미가 있고 더 훨씬 크고 깊은 큰 신비가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신랑과 신부는, 이 땅에서 사는 남편과 아내는 곧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땅에서의 결혼은 하늘에서의 결혼과 동일한 거다, 하나의 예표다 이 말입니다.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결혼하는 자들은 굉장히 젊은 가운데서 결혼을 하잖아요. 젊은 나이. 그렇죠? 그 우리도 곧 우리 주님 앞에 가면은 혼인 만찬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젊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변해서 18세, 21세 정말 젊은 그 몸으로 변해서 하늘에서의 정말 혼인 만찬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 예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거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뭐예요? 몸이에요. 그렇죠? 이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우리 이 땅에서의 결혼, 이 가정은, 결혼한 가정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결혼 생활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그것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결혼의 삶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죠. 이 시대의 결혼의 삶 가운데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 그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결코 하나님 앞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지금은 뭐냐면은 그냥 뭐예요? 불을 피우는데 따뜻하지 않는 불, 그림 속에 있는 불을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실질적인 불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큰 신비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해질 수 없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 결혼은 큰 신비다. 엄청난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한다면은 그것은 곧 뭐냐면은 남자는 그리스도요, 여자는 교회에 대한 모형이다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결혼이, 올바른 결혼의 그 행복한 결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결혼은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히브리 13장 4절. 결혼이란 13장 4절 보면은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해놨습니까? 존귀한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결혼은 존귀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존귀한 것 가운데는 신성한 것도 들어갑니다. 존귀한 것과 신성한 것.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그 다음 말씀이 나오죠.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존귀한 거다. 결혼은 큰 신비고, 그 다음에 결혼은 또 한 가지는 존귀한 거다. 굉장히 고귀한 거고 존귀한 거고 아주 정말 가장 귀한 거예요, 이 결혼은.
만약에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면은 이 결혼은 불명예스러운 거고, 이 결혼은 뭐예요? 가장 천한 것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결혼 삶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왜 존귀한 거고 왜 신성한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 왜 존귀하고 왜 신성하냐. 이 결혼은 가장 오래된 제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오래된 제도. 우리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에는 결혼이 창세기에서 3장에서 타락이 나오는데, 타락되기 이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제도예요, 결혼이. 볼까요? 첫 결혼, 첫 결혼식. 이 땅에서의 첫 주례자와 첫 결혼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보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2장 22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빗배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부를 누구에게? 아담에게 데리고 온 거죠. 이게 결혼식입니다. 첫 결혼식이다. First ceremony다. 이렇게 메시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결혼식이다. 인류의 첫 결혼식이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시는데, 그 주례자가 직접 뭐예요? 신부의 손을 잡고 그러고는 신랑에게, 아담에게 데려오니,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첫 주례자가 누구세요? 첫 주례자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결혼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결혼의 제도는 가장 오래된 제도고 신성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단 말이죠. 왜냐하면 타락하기 이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직접 주례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신성한 분이, 가장 귀중한 분이, 가장 존귀한 분이 직접 이브를 만드셔서 이브를 데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간 거죠. 결혼식장 가보면은 그러죠.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가잖아요. 누구한테 데려갑니까? 신랑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브의 손을 잡고 딴딴딴딴, 그건 아니죠. 아니죠. 어쨌든 첫 결혼식은 데리고 신랑에게 데려다 줬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데려오니 아담이 이르되 이것은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 첫 결혼식 날 결혼 지금 하고 있는 결혼 명세입니다,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인류의 첫 결혼은 이 에덴 예식장이 어디냐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예식장이에요. 그리고 초청장을 결혼 초청장 다 불렀는데,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브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그러죠? 아담에게 데려다주고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지금 이건, 이 결혼식은 타락하기 이전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성한 거고 존귀한 거단 말이죠. 엄청나게. Holy and sacred thing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출발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24절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해놨죠. 이게 지금 결혼이죠.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읽은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읽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동일한 말씀을 에베소에서도 주시고
바로 여기서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그 결혼이 뭐냐면은 창세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혼의 제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히브리서 13장 4절 보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 가운데 in all 이렇게 놨어요. 그 어떠한 것 가운데도 다 그 모든 것 중에도 가장 뭐예요? 존귀한 거다 이 뜻입니다. 결혼은 존귀한 거다는 건데, 그 존귀하다는 원 의미가 뭐냐면은 가장 귀한 거요, 가장 신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귀한 거와 신성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뭐예요? 더럽혀지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주례를 선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은 그 예표예요. 예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혼의 예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결혼은 귀한 거고 존귀한 거고 신성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예요?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더럽혀지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이 이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그 생명의 베리어라 그러는데 그냥 전달자란 말이죠. 전달자. 그래서 정충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 전달자 하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은 누가 탄생시키느냐 하면 누가 탄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자란 말이죠, 여러분. 여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그 여자는 엄청 바로 중요한 존재다.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탄생시켜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역사심을 어느 장소에서 여자를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신성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뭐예요? 절대로 왜곡되면 안 되고 절대로 더럽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그곳은 절대로 뭐예요?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잉태해서 그 순수한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생명의 씨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낳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낳는 겁니다. 동일한 거죠, 여러분. 그럼 결혼은 언제 결혼이 성립이 되느냐? 결혼은 예식을 하면은 결혼식을 하면은 성립이 되느냐? 결혼식 하기 이전에도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혼은 남자가 여자와 서로 뭐예요? 약속을 하면은 정혼을 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결혼이에요, 여러분.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식을 해서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예식을 하기 전에 뭐 혼인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죠. 그게 지금 결혼을 성립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식이 혼인 예식이 아니고 또한 혼인 신고가 아니라 그 이전에 혼인하겠다고 하는 뭐예요? 정혼을 서로 맹세하면은 그것이 곧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혼인 거예요. 결혼. 그건 여러분 신명기서 나중에 22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22장 24절 보면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정혼한 관계라면은 정혼한 여자는 뭐냐면은 그 남자의 아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22장 24절 보십시오. 또한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은 신약에서도 요셉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셉은 마리아와 아직 결혼하기 전이고 같이 뭐예요? 한 몸을 이루기 전이에요, 여러분. 정혼한 마리아다 이렇게 돼 있죠. 정혼한 마리아.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은 18절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 하였을 때입니까? 정혼하였을 때. 이 아직은 결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겠다고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거. 약속하였어요. 그렇죠? 근데 20절 보면은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뭐라고 해놨습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해놨죠. 너의 아내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뭐예요? 마리아는 정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혼인을 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야 요셉 너 아내인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그러죠. 결혼하는 것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결혼은 정혼은 하면은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은 결혼한 거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그러면은 정혼한 상태에서 파혼시키면은 뭐예요? 그건 뭐냐면은 뭐예요? 그것은 이미 파혼한 여인과 결혼을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간음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젊은 세일즈맨인데 고향이 그리워서 예배당에 이제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예복을 입고 와가지고는 서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는 저는 이 남자를 저의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이렇게 이 남자가 이렇게 보니까 주례자가 없어요. 주례자가 없이 그 두 사람이 그냥 서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명세를 하고. 그래서 이 젊은이가 아니 주례자도 없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더니 우리는 이미 40년 전에 이 예배당에 와서 이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해 결혼식 날 와가지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다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여인을 정말 나의 아내로 진실하게 내가 계속해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렇게 서로 맹세를 하는 거죠. 매해마다. That's good. 아주 좋다. 이런 얘기 메시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맹세가 결혼을 유지시키고 맹세가 결혼의 바로 그 본질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거기서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의.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언제 성립되느냐? 하나님 앞에 결혼은 맹세할 때 성립이 되는 겁니다. 혼인신고가 아니고 결혼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결혼은 메시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결혼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그렇죠? 결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모든 일에 책임이 따른다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책임을 전부 회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다음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어쨌든 책임이다 이 말이죠. 자녀를 기르는 것도 책임이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르는 것도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 주실 때는 반드시 그건 뭐예요? 여자들은 젊은 여인들은 디모데전서 나옵니다. 다음에 쭉 구체적인 건 할 거예요. 큰 것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기르는 것까지 해서 그게 모든 다 뭐냐면은 책임이단 말이죠. 오늘날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단 말이죠. 쉽게, 너무나 쉽게. 그러나 결혼은 책임이기 때문에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도까지
묶는다 돼 있습니다. 이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예. 이런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책임이.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반드시 정말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삶에 있어서 그 모든 거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냥 두면은 배가 그냥 밑으로 흘러내려가듯이, 강물을 타고 그냥 흘러내려가듯이 계속 흘러내려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밑으로 가면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노를 지어서 그것을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모든 환경과 환경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회피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운데, 괴로운 삶 가운데서 이 마귀가 뭐예요? 그 책임을 빼앗아 갖고, 마귀가 결혼의 그 진정한 의미를 빼앗아 갖고, 그리고 뭐예요? 결혼에 대한 책임감을 없애고 뭐예요? 완전히 그냥 아주 너무나 쉽게, 결혼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한 하나의 행사로 그냥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락이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전락한. 그러나 결혼은 종교한 거고, 결혼은 신성한 거고, 결혼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켜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출산에 대한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언이 돼 있어요, 여러분. 65년 11월 25일 설교한 거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연합이라, 보이지 아니하는 연합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이는 마지막 시대에 결혼에 대한 예수님께서 예언한 겁니다.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런 때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9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29절.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앞으로 이런 날들이 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거는 주님의 오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주님의 오심이고, 이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다 이 말이죠.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상태가 있느냐 하면은 여인들이 자녀 낳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몸이 망가질까봐, 또 자기의 삶이 자녀를 위한 희생할 수 있는 시간이 아까워서 자기만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 아시겠는지요? 자녀를 낳기 싫어하니까 자녀 대신에 그 안에 모성애를 성취시켜야 되는데, 모성애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여인 안에 있는 모성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이 대신에 개나 고양이나 애완동물을 열심히 다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그게 65년도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아니 애완동물 기르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은 여인들이 이렇게 보자기를 가지고 이렇게 안고 가는데, 가면은 애기인지 이렇게 보면 애기인가 봐 이렇게 보면은 애기가 아니고 그 안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안고 그러죠. 유모차에 또 앉혀가지고 유모차 보셨나요? 개 유모차. 아니 이거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는 게 아닌데 오늘날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해놨고 65년도에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산책할 때 여러분 나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애기들은 없고 다니는 게 다 애완동물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말이죠. 예, 그런 수태하지 못한 자, 해산하지 못한 자, 젖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출산하지 않는다. 여인은 결혼을 하면은 남편을 위하여 자녀 출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로 기르는 거죠. 남편도 물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가정의 중심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바로 기르는 그 여인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담임 목사는 여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을 뭐예요? 무릎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으로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이 단에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는, 양육하는 자다 이 말이죠.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오늘날은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미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가복음 23장에서 참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뭐예요? 자녀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지금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동물들은 본능을 보죠. 동물들 본능을 보면은 곰 예를 들었습니다. 메시지에서도 곰을 예를 들었는데, 곰은 2월달에 새끼를 베면은 10월달까지 정말 먹지도 않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냐고 그 정도로 희생해서 새끼를 기른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동물보다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혼의 엄청난 희생이 지금 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묶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 묶는데, 결혼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죽고 난 그 이후에도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삶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삶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묶어준 결혼이라면은 그것은 자연적으로 육체적인 것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결혼한 가운데서 보면은 곧 넓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그리고 뭐 어깨 굽어지고,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묶어준 결혼은 여전히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랑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뭐예요? 하늘에까지도 계속 이어진다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늙는다 할지라도 혼인 만찬으로 갈 때 되면은 뭐예요? 젊은 몸으로 다시 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그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로 그 결혼이 하나님께서 묶어진 결혼이라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그 영원한 결혼까지도 보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늙어가고 이 땅에서 좀 아프고 말이죠. 이 땅에서의 그런 모든 그런 상황들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 그래도 그 안에 내재된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묶음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결혼은 자연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잠언 21장 9절 보면은 다투는 여자와 함께 사는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 사는 것이 낫다.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브럼 형제님이 어느 가정에 두 쌍을 결혼을 시켜줬는데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그들은 나가서 파티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데 남녀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럼 둘이서 뭐 다투고 싸우고 그런 거죠. 아주 넓은 집에 넓은 집에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정은 컨테이너에서 살아요.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가난해요. 근데 너무나 사랑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부유하냐? 누가 더 부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부유하냐? 다투는 여자와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넓은 집, 어떤 큰 그런 경제적인 것이 결혼의 삶에 행복을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건 나중까지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연적인 그런 조건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은 경제적인 능력, 남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또는 그런 또는 재산이 또는 사회적인 배경이 절대로 결혼에 행복을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결혼의 삶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신의 삶이 망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너무나 존귀한 거고 신성한 거다 말이죠,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이미 결혼한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도 저는 접하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있고, 지금도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남자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러죠, 같은 교회 안에서 한 사람 너무 잘 살아요. 그럼 자연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디를 택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돈은 사랑을 살 수가 없고, 돈은 가정을 살 수가 없고, 가정의 행복과 만족을 돈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배경이, 직장이, 자연적인 조건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결혼의 가정을 보면은 어린 양의 결혼이라고 1962년 1월 20일 저녁에 설교한 내용 보면 거기에는 결혼의 과정이 있습니다. 결혼은 먼저 뭐예요? 결혼은 서로 먼저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저 여인은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다. 저 남자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유일한 남자다.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남자고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다. 그러지 아니한 상황에서 결혼을 하면은 그건 잘못된 선택이다. 이게 잘못된 결정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은, 영적으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올바른 결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 걸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는 그 사이에 누가 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끼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절대로 다른 누군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창하게 끼도 안 되고 뭐 다른 친구가 끼도 안 되고 절대로 다른 누군가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끼는 상황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지금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약혼이 들어갑니다. 약혼. 그래도 아직도 그 뒤에 아직도 그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계약 서로 약속을 하죠. 나는 정말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맹세입니다, 맹세.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지요. 그러죠. 예. 근데 그 맹세가 마음으로부터 나온 맹세가 아니면은 그건 잘못된 결혼이 된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저 남자, 다른 남자를 두고 이 남자를 내가 다른 조건에 의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유일한 남자가 되어야 되고 유일한 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맹세를 할 때도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나오는 맹세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올바른 결혼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는 데서는 너무나 많은 자들이 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 보면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웃었는데 로또에 당첨이 됐 남자가 그거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 부인한테 여보 이 당첨됐는지 알아봐 그랬는데 부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당첨됐을까 안 됐을까요? 된 거예요. 그게 뭐 몇십억짜리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 안 하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고는 조용히 이혼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속이는 시대단 말이죠. 부부도 그렇게 속이는 시대예요. 경제적으로 말면 경제가 절대로 가정을 살려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못 살려줍니다. 돈이 못 살려줘요, 여러분. 예? 돈이 그런 엄청난 일확천금이 부부 관계를 끊는단 말이죠. 왜?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죠. 결혼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엄청난 그 신비가 있는데 큰 신비가 있는데 다른 뭔가로 인하여 지금 뭐예요? 이 모든 게 지금 뭐예요? 잠식당해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메시지를 준 것도 결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그래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맹세가 이루어지고 약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맹세가 잘못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라면은 돈 앞에 그러잖아요. 또는 병 앞에 병마 앞에 너무나 많이 아파요. 그 너무나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뭐예요? 집보자를 사고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쩌라고요? 예? 자녀들이 지금 기르고 있고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지금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녀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 책임을 줬는데 돈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직위로 말미암아 돈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지금 뭐예요? 결혼의 그 신성한 결혼이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고아으로 내몰리고 있고 그 자녀들은 지금 뭐예요? 엄마의 품을 기다리고 있고 아빠의 품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성토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고아원에서 지금 그 애들은 엄마의 품을 기다리고 있고 아빠의 품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내가 돈으로 눈이 어두워졌을 때 직장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직장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내와 남편의 건강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가려졌을 때에 내 한 몸 하나 보살피기 위하여 그 책임이 망가졌을 때에 그 엄청난 결과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맹세, 진정한 결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결혼.
그 다음에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일부분. 아담이 이브를 보고 얘기했을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게 진정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완성이죠. 결혼의 완성. 내가 당신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건 결혼의 시작이고, 거기서 결혼의 과정이, 결혼의 사이클이 맹세로부터 시작이죠. 결혼의 마음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입으로 뭐예요? 입으로 맹세하게 되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지 아니하면은 인간적인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결합이 어떤지 아시죠, 여러분? 꽃도 조화,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흐르지 않는 거죠. 내 이 몸의 트리가 내 거에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분이 같이 있지만 연결돼 있다고요. 이 연결돼 있지 않는 거죠. 일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죠? 의치, 그러죠? 의족, 의수, 내 몸의 일부분인가요? 아니에요. 붙어 있다고 해서 일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걸 인공적인 artificial home, 인공적인 결혼, marriage, 인공적인 결혼, 인공적인 가정, 인공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털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털리 낀 거하고 똑같은 건데, 식사는 할 수 있어요. 밥 먹을 수 있지만 나의 부분이 아닌 거죠,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일부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언제든지 뭐예요? 뺄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결정과 맹세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됐을 때에 그때 뭐냐면은 뭐예요? 예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식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내가 그대로 모두 다 똑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결혼에 대한 완성품이죠. 결혼에 대한 완성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뭐예요? 신랑이 가지고 계신 내가 앉는 보좌에 이기는 그도 앉게 해주겠다. 동일한 엄청난 유산이죠, 여러분. 유업을 공동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하나 되었을 때,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결혼은 섣불리 우리는 결정해도 안 되는 거고, 또한 결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주신 바로 그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 안에 우리는 큰 신비 가운데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앞으로 올 예식을 위해서, 우리는 혼인 만찬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자연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요한복음 19장 7절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요.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신부죠. 이 신부라면은 앞으로 우리가 있을 어린 양의 결혼을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결혼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결혼의 삶은 계속해서 뭐예요? 준비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이 신부를 위한 영적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되지 아니하면은 이 결혼의 삶은 뭐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폭포를 향해서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쉽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결혼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고 내가 엄마고 내가 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은 반드시 뭐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게 주신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가정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큰 신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비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를 깨달아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남편과 아내의 그 올바른 역할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내몰린다 할지라도, 어떠한 급박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넘어질 든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추스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흩어진 가정을 다시 모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 많은 가정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수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찢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가정으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